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행복한 그런 이제 이 가정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물질적으로 부유하면은 행복하고 물질적으로 궁핍하면은 힘든 그런 가정 생활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물질의 부유함이 행복한 가정, 이 불행한 가정을 결정하는 부분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 잠언 15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정의 물질의 부유함이 있어서 살찐 소를 잡아 먹고 살지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는 이제 그런 이 관계로 사는 것은 가난한 형편이어서 채소를 먹지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훨씬 더 낫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질의 부유함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이 행복한 가정과 이 불행한 가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행복한 가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말들.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부모가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들이 풍성한 가정은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힘듦을 주는 그런 말들이 풍성한 가정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살찐 소를 먹고 사는 그런 부유함이 있어도 불행한, 또 가족 관계에서 힘든 그런 이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부터 많이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 가정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안 먹고는 40일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물을 안 마시고는 건강에 따라서 4일에서 10일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호흡을 안 하고는 5분 이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말을 안 하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벙어리가 된 사람들도 여러분, 이 말은 못하지만 수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을 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중환자들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말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중환자실에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이 중환자들도요, 면회 시간이 되어져서 가족이 들어가면 말은 못하지만은 눈으로 말을 합니다. 또 이 눈도 깜빡거릴 수 없는 더 중한 그런 상태에 빠졌을 때는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왔을 때는 눈도 깜빡거리지 못하지만은 온몸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다만 가족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다만 이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현대인들은 입으로 하는 말에다가 또 각종 SNS에 글을 올림으로써 예전보다도 지금 현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잠언 13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자신의 입으로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복록을 누리기도 하고 복록을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복록이라는 말의 의미는 벼슬아치의 월급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말을 복되게 하는 사람, 좋은 말 하는 사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벼슬도 얻고 그 벼슬을 통한 부귀 영화도 함께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대통령실 종교 다문화 비서관으로 지명된 분이 과거 페이스북에 올려놓았던 글들이 야당 국회의원들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한 분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과거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들, 평소 자신이 하고 싶었던 그런 이 마음의 소리를 글로써 SNS에 옮겨 놓았는데 그 글들이 문제가 되어져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참모로서 처음 낙마하는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종교 다문화 비서관은 이 대통령실 참모이기 때문에 굉장한 위치거든요. 굉장한 위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SNS에 잘못 남긴 것 때문에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사퇴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빚을 얼마치 갚는다? 천냥빚. 천냥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조선시대 이 초기의 천냥은 현재 약 7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잘하면은 그 말 한마디 잘한 것 때문에 천냥빚 7천만 원 빚도 탕감받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선조들은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 말 한마디의 소중함,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얼마 빚을 갚는다? 천냥빚을 갚는다. 말 잘해야 된다. 뭐 잘해야 된다? 말 잘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은 나 자신을 살리기도 하고 나 자신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에 축복의 열매를 맺게도 하지만 반대로 멸망의 열매를 맺게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축복 열매와 멸망 열매를 맺는 말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말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합니다. 말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의 수준과 신앙의 수준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10분, 20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분이 인격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신앙의 수준,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가 많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본문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말에 실수를 하고 또 행동에 실수를 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말의 실수 또 이 행동에 실수한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한 후에 내가 말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실수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내가 더 성숙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실수한 것을 잘못 처리해 가지고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 저분은 정말로 이렇게 흠잡을 데가 없어. 참 저분은 진짜 참 귀한 분이야.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온전한 사람의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말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온전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덜 성숙한 사람인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도 굴레 씌운다. 이 온몸도 굴레 씌운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무슨 충만함? 성령 충만함.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함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증거도 말로써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여자 전사님은 한평생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진 상태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 특별한 소명을 받고도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남이 가지 않는 시립병원 무료 병동에서 무보수로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하는 분입니다. 시립병원 무료 병동에서 하루 사역을 마치고 이제 휠체어를 이렇게 밀고서 병원 문을 닫아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택시를 세웠습니다. 택시가 딱 서더니 보니까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이니까 이것을 발견하고 그냥 택시가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택시 기사 입장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타지만 이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이분이 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 타고 나면 휠체어를 또 접어가지고 뒤 트렁크에다가 또 실어야 되죠. 그런 다음에 목적지에 가면은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내려서 가지만 또 휠체어 내려서 또 해주고 그 다음에 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시간이 이제 굉장히 또 많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택시 이제 그 기사 입장에서는 진짜 좀 이렇게 부담이 되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10대 이상의 택시가 섰다가 이렇게 이제 그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인 것을 거부하고 승차를 거부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겨울 그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10대 차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차가 금방금방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어렵게 해서 세웠거든요. 그런데 점점 밤은 깊어가는데 택시 이제 그 기사님들이 그냥 이렇게 가니까 뭐 병원으로 다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집에는 가야 되고 막 그 추위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에서 14번째 택시를 세웠는데 역시 그 택시도 장애인인 것을 이제 확인하고서 그냥 이렇게 또 가는 겁니다. 이 전사님이 14번째 떠나가는 택시를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나는 무료 병동에서 무료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루 종일 섬기고 집에 가려고 휠체어 운전하고 왔는데 지금 14번째 택시가 태워주지 않고 그냥 가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밤늦게까지 막 벌벌 떨고서 할 때 14번째 택시가 그냥 갈 때 여러분 같으면 무슨 기도 할 것 같아요?
이 전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택시를 운전하는 분을 위로해 주세요. 이 깊은 밤에 장애인을 도로에 버려두고 가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분들이 나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어루만져 주세요. 이렇게 여자 전사님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추운 겨울날 어렵게 잡은 택시가 지금 14대째 그냥 지나가고 갔고, 언제 지금 어떤 택시가 태워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전사님을 통해서 시립병원의 무료 병동의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고 얼마나 많은 치유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말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혀는 아주 작지만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온몸을 더럽힐 수도 있고 내 인생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사람이 내 온몸에 막 오물을 뒤집어 쓰듯이 내 온몸을 완전히 더럽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말 잘못하면은요, 그 말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뉴스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막 쫓아가가지고 왜 이런 행동을 했냐고 그랬더니 그때 아유 죄송해요 제가 그냥 진짜 순간적으로 나쁜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유 잘못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맞아, 나도 저런 실수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잘못해놓고 누가 가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다 지키는지 모르고 내가 언제 그러냐고 나를 뭘로 알고서 막 하면서 막 악다구니를 쓰고 쌍욕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공분을 사는 거죠. 이해가 되셔요? 내 온몸을 다 더럽힐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더럽힐 수가 있다? 말을 통해서 더럽힐 수가 있어요. 인생 삶의 수레바퀴도 여러분, 인생 삶의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야 축복의 땅으로, 행복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이렇게 복된 곳으로 갈 수가 있는데 내 인생 삶의 수레바퀴를 싹 불태워버려. 그러면 그때부터 수레가 더 이상 바퀴가 다 불탔으니 수레가 있어도 이게 지금 바퀴가 운전해도 지금 목적지에 잘 갈까 말까 하는데 바퀴가 후딱 붙었으니 그때부터 수레가 필요 있어 없어? 수레, 요즘 수레 같으면 고물장사들이 가져가요. 이때 수레는 나무로 만들어서 나무 그 천상 갖다 불 떼야지 뭐냐고. 내 인생 삶의 수레바퀴도 내가 뭐 잘못하면 내가 다 불태운다? 말 잘못하면 말 잘못. 사람의 살고 죽는 것도 무엇이 결정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합니다. 우리 잠언 13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 다른 사람이 속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대방에게 이 상처 주는 말, 또 이 속상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생겼을 때 그때 입을 딱 지키는 자는 무엇을 보존한다?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입술을 크게 벌리고 그냥 하고 싶은 말 그냥 왕창 다 쏟아내. 그러면은 그 왕창 입을 막 벌리고 쏟아내면은 그게 뭐가 좋은 일 생긴다? 멸망이 온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의 공통점은요, 말이 복돼. 인생 복 잡은 사람은 왜 복 잡으냐? 말을 잘못해서 복 잡은 거예요. 집에 가도 복잡하고, 친구들 만나도 복잡하고, 직장 가도 복잡하고, 교회 와도 복잡하고, 뭐 잘못하면은 집에서도 행복하고, 직장 가도 행복하고, 교회 가도 행복하고, 친목계 가도 행복한 사람 뭐 잘해가지고? 말 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에 축복이 충만해질 수도 있고 멸망이 충만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의 삶이 사느냐 죽느냐 내 입의 말이 결정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시대를 잘못 만나고 내가 무슨 남편을 잘못 만나고 아내를 잘못 만나고 내가 뭘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에 이렇게 됐다, 아니요. 본인이 아니라고 할 뿐이지 성경에서는 말 잘못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뭐 잘못해가지고? 도장 찍어! 도장을 찍자 해도 뭔 말이여, 나 도장은 못 찍지. 안 찍는다기도 막 쫓아가서 막 뭐 잘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무슨 말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남은 생애는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기로 소망하시면요, 간단합니다.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면 돼. 무슨 말? 감사. 여보, 고마워. 이렇게 피곤한데 식사 준비하고. 그러면은 그 말 듣는 아내가 말로만 고마워? 이 가정의 달에 이 말로만 다. 그런 여자는 참 어렵죠. 어차피 그 사람은 어려워.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감사의 말을 하면은요, 듣는 사람이 진짜 감동되거든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소망하시면은요,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말. 잘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러면은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해 주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칭찬의 말을 많이 해주고 격려의 말을 많이 한 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고 저도 살고 나도 살고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것이 뭐로 결정된다? 내가 하는 말로 결정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말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축복 열매를 맺는 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 우리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왜 우리가 말 실수를 할까요? 여러분, 말 실수해가지고 어려움 당해보고 진짜 난감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처하기도 하잖아요. 왜 우리가 말 실수를 하느냐? 그 이유는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7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 새, 벌레, 그 다음에 바다 생물도 사람이 다 길들일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코끼리, 사자, 호랑이, 돌고래 다 이제 길들여서 쇼도 하게 하죠. 앵무새, 까치, 여러분 물고기도요, 다 우리가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어떻게 길들이느냐?
큰 어항을 만들어 놓고 가운데를 유리 칸막이를 딱 해놓는다 그러면 이제 물고기들을 이쪽에다 모아놓고 이쪽에다가 예를 들어 이제 붕어 같은 경우에 붕어가 최고 좋아하는 게 이제 떡밥 또 그다음에 지렁이 같은 걸 좋아해요. 그러면 그 붕어를 딱 놀겨 가운데 탁 막아놓고 유리 칸막이 막아놓고 여기에다 이제 떡밥하고 지렁이를 탁 이게 놓으면은요 이 물고기가 이 붕어들이 배고픈데 보니까 좋아하는 이 지렁이 이 떡밥이 냄새도 나 얼마나 좋아요. 이 그걸 딱 발견하고 붕어가 그냥 이걸 빨리 먹어야 되니까 속도를 내가지고 막 확 달리는데 유리 칸막이가 있으니까 달려가다가 입이 어디에 부닥쳐? 유리 칸막이에 확 부닥치면은 시원해 아파? 붕어도 아픕니다. 그럼 막 확 부닥친 붕어가 뒤로 후딱 뒤집어져. 근데 이 붕어는 기억력이 별로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고기하다가 이 붕어가 입이 찢어지면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후딱 가야 되는데 5분 후에 또 와 그 고기가 또 물어요. 그러니 붕어가 한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 아픈 것이 지냈으니까 딱 봤더니 막 지렁이가 그물그물하니까 그걸 딱 보자마자 붕어가 이걸 먹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야? 속도를 내 가지고 그냥 확 달려가면은 어떻게 또 입이 유리 칸막이에 막 확 부닥치니까 붕어가 뒤로 막 물속에서 후딱 뒤집어져. 5분마다 계속 가서 막 부닥치고 뒤집어지고 며칠 지나면은요 유리 칸막이를 딱 이제 빼놨어. 이제 가도 돼. 근데 이 붕어가 속 들려고 쫙 하려다가 이 칸막이 있던 원래 있던 데 따고다가 딱 멈춥니다. 왜? 갔다가는 여러분 물고기도 사람이 다 훈련을 시키고 길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직 사람의 혀는요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왜 했냐고 막 난리를 펴. 그러면 다음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그런 말 안 해요? 후딱에. 그럼 또 집에 가서 당신 지난번에 앉는다 했는데 왜 또 했냐고. 근데 벌써 본인도 해 모르고. 여러분 사람의 혀는 다른 사람이 길들여 줄 수가 있다 없다? 절대 길을 못 들어줍니다. 내 입술의 혀는요 내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관리해 줘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축복의 열매를 맺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41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에 불평하는 그런 마음, 또 부정적인 생각, 또 비판하는 그런 생각이 딱 생기면은요 원수 사단 마귀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일이면 들어가는 그 광야길을, 약속의 땅에 4일이면 들어가는 40년 동안 그 고생하다 다 죽어요? 무서운 말 해가지고 정탐꾼 10명이 부정적인 말해서. 여러분 원수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멸망시키는 가장 좋은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이 불평하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 또 안 좋은 생각 딱 생기면은요, 이 원수 사단 마귀는 그걸 놓치지 않고 충동질 해가지고 이 입술로 거칠게 쏟아내도록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 좋은 말 하면은 축복의 열매다, 멸망의 열매다. 무슨 열매 맺힌다? 멸망의 열매. 자, 그러면은 불평의 마음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비판적인 생각이 딱 생기면은 그걸 막 입을 크게 벌리고 막 쏟아내야 된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다 주셔서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입술을 주장하셔서 복된 말을 하게 하시고, 좋은 말을 하게 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가 한 모든 말은 심판날에 심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말을 해야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한 것도 심판날에 심문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말, 그냥 한 말, 농담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한 말, 농담까지도 심판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전부 다 내가 한 말에 뭐 받는다? 심문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막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비판하는 말이 나오고 불신앙적인 말이 딱 나오려고 하면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이 말 하면은 심판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한 말에 대해 전부 다 뭐 받는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서 하나님이 말을 통해서 자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자꾸 부정적인 말하고 비판적인 말하고 안 좋은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심문하시고 심판하실까? 저 같으면 혓바닥을 쭉 빼가지고 그 유황불에다가 혓바닥만 쭉 빼는 거예요. 그래서 유황불에다 한 100년이고 500년이고 막 계속 또 말 통해서 사람들 상처 주고 사람들 뒤집어 놨으니까 너도 막 혀만 쭉 빼주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한 것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날에 전부 다 헛말이도 뭐 받는다? 신문. 그러니까 말 막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말하기 전에 세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격려하는 말이냐, 칭찬하는 말이냐, 긍정적인 말이냐. 나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이 이분에게 격려해주는 말인가? 내가 이분을 칭찬해주는 말인가? 내가 지금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인가? 나이가 들수록 일 경험도 많고 인간 그 관계 경험도 많아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이제 아는 지식도 많아지고 주관도 확실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나도 모르게 너무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 또 주관도 확실하다 보니까 지적하는 말, 가르치는 말을 나도 모르게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잘해보자고, 잘 되라고 가족들에게 이것도 지적해주고 이것도 막 가르쳐주는데 그 말을 들은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변화되고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고쳐진다, 관계가 힘들어진다.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가고 직장에서 직분이 올라갈수록 또 물질의 부유함을 가질수록 또 어떤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까? 아랫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지적하는 말, 가르치는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말, 가르치는 말을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의 삶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고쳐져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나는 역사적인 사명을 안고 내가 고친다고 고치려다가 요단강 먼저 건너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고 환경은 속상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복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은혜의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은요 그 말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말만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굉장히 아주 이 영적으로 기분이 업이 돼요. 반대로 어떤 분은 말만 했다 하면은 꼭 상처를 주고 듣는 사람들 막 속상하게 하고 막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말을 또 잘하는 분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거죠. 골로새서 4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항상 은혜가 있는 말들은 어떤 말들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들을 들을 때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말, 신앙의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속에 은혜가 생겨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두렵고 놀랄 일을 만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이런 분이 있어요. 이제 찾아가가지고 다 그렇지 않아도 집사님 가정에 위해서 기도를 해왔는데 내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막 정지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막 하면서 은근히 위로하러 와놓고는 공격적인 말을 막 해요. 그러면은 그 말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막 진짜 아멘 하고서 회개가 돼 뒤집어져. 그거 보고 불난 집에 뭐 한다고 그래요? 부채질한다. 염장, 그거 보고 염장 질른다고 하는 거예요. 염장 질러. 은혜의 말은 어떤 말이에요? 지금 두렵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지금 사건을 만났을 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집사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꼭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은혜로운 말은 이런 이 믿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믿음의 말을 듣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는 겁니다. 또 사람이 언제 은혜가 됩니까? 이렇게 와서 감사의 말을 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또 장점을 칭찬을 해주고 또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을 이렇게 이제 해줄 때 그 말을 듣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은혜가 생겨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 또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을 하는데 무엇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말들은 어떤 말들입니까? 이제 사람들의 말씨와 어투가 굉장히 좀 이렇게 듣는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말씨 어투가 있어요. 장로님, 식사하세요. 이 말투하고, 장로님, 밥 먹어요. 어떤 말이 듣기 좋으셔? 1번이요, 2번이요? 1번이요. 예? 여러분, 아름답고 부드러운 이 말투 어투는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어느 여자 교수님이 쓴 책 중에 부드러운 여자가 남자를 지배한다
이제 그런 책을 써서 TV에 나와서도 이제 많은 특강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드러운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데, 이 부드러운 여자는 연약한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드러운 여자는 남편이 속상한 말과 행동을 해도, 남편이 진짜 누가 봐도 너무 이렇게 잘못해서 이 속상한 말과 행동을 했어도 여자가, 아내가 부드러운 말로 의사 표현을 하는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드러운 말이 얼마나 능력 있느냐, 뼈도 꺾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25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여러분, 부드러운 말은 상대방의 온고지뼈, 어긋장 놓는 뼈, 진짜 사람들 만나보면 고약한 사람들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좋은 남편과 아내도 있고, 진짜 고약스러운 남편과 아내도 하여튼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온고지뼈, 어긋장 놓는 뼈를 꺾는 것은 뭐가 꺾는다? 부드러운 혀가 꺾고, 부드러운 혀는 부드러운 말이 꺾는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 부드러운 말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어떤 분노도 쉬게 만듭니다. 잠언 15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당신 지금 이게 한두 번이야? 똑바로 지금 여보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또 미안해. 지금 10번째네. 내가 10번이나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러면은요, 막 하다가 아니 계속 유순하게 대답하는데 혼자 열내봤자 기운 빠지니까 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이해되셔? 그런데 과격한 말, 뭐 나보고 똑바로야, 당신도 똑바로 잘했어 하고서 막 과격한 말을 하면은 남편이 맞아, 내가 잘못했네 이래요. 둘 다 이제 어려워져. 그래서 무한 여자가 남자를 지배한다? 부드러운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대전은 복교의 모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다 남자를 지배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배하고 살려면은 무슨 여자? 부드러운 여자. 혀는 무슨 혀? 부드러운 혀를 갖고 살면요, 말은 뭐 어떻게 말하라고? 부드럽게. 축복의 열매, 멸망의 열매, 행복의 열매, 이 불행의 열매를 맺는 것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원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말들이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열매, 멸망의 열매, 행복의 열매, 불행의 열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 결정을 해준다는 거죠.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환경이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입술에 뭐가 결정한다? 말이 결정하는 거예요. 잠언 13장 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지키면 뭐 보존해? 생명. 근데 막 하고 싶으면 입술을 크게 벌리고 막 하면은 뭐가 온다? 멸망이 오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 실패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결정한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는 여러분, 내 입술의 혀는 다른 사람이 길들여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누가 관리해야 돼? 내가 관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믿음의 말, 좋은 말, 생명의 말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그 모든 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런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